싱글인 여자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새벽 기도를 시간에 말씀을 마치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족한 여종에게 신선한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여종에게 신령한 영감을 허락해 주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자식에게 가가지고, 야, 네 직장에 신선한 영감 하나 없냐? 우리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영감 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신령한 하늘의 영감이 있어야지 그 영감님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표적의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있다 그랬죠. 7개의 표적 중에 세 번째의 표적 사건입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2절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양문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 드리는 양들이 들어가는 문들이에요. 그 양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베데스다라 하시는 연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베트라고 하는 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 자비, 긍휼을 뜻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라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는 말은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에 누가 있었느냐? 어떤 사람들이 찾아갑니까? 보십시오.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놀랍게도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이 많은 그 집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수많은 병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의 집에, 긍휼의 집에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 것처럼 교회도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수많은 육체적, 영적 마음, 질병을 갖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대가 뭐냐면 교회는 완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주 이 사람 때문에 실망했다, 이 일 때문에 실망했다, 교회 뭐 이런 게 부족하다, 저런 게 부족하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온전한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 제가 수많은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이 땅에 문제 없는 교회는 딱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아픔이 있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아픈 고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제 없는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 그래요. 정말 그런 문제 없는 교회를 가고 싶으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천국으로 보내드릴게요. 이 땅에는 그 어떤 곳에도 문제 없는 곳은 없다. 다 이런 아픔, 환자들이 모이고 병자들이 모이고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늘 문제가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약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상한 마음, 병든 몸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고요. 내가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런 기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오늘 보니까 베데스다에 그런 환자들이 모인 것처럼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다.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를,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병원이다. 각양각색의 병든 사람들이 다 모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교회가 병원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 보면 이런 환자 저런 환자들이 많지만 가끔씩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들도 있어요. 누군지를 상상하지, 우리 교회는 없는데 가끔씩이라고 그래서 가끔씩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교회는 병원이고요. 교회에 환자들이 왔을 때 고치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고쳐줘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당시에 의인이다고 생각했던 사람,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요.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나는 죄인이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고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했지만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똑같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열심히 잘하고 있어, 나는 의로워, 다 나같이 해야지. 이런 사람 은혜를 못 받아요. 나는 부족해.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더 하나님을 사랑했어야 되는데, 한 주간 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섰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오시면 다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교회는 딱 두 종류의 사람들만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과 아직 은혜를 덜 받은 사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어요? 늘 까칠하고 부족하고 늘 여기저기 부딪혔던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아닌 것처럼 저를 보시는데 다 그런 상습품들이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심령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생각들이 변하고 내 모습이 변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오늘 여러분 삶의 자리에 좀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보이면 이상해, 저 사람 피해야 되겠어 이러지 마시고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도와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의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왜 모였을까요? 기대 때문에 모였지 않겠어요? 그 기대, 긍휼의 집,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니까 신랄 같은 소망, 오늘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거야,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겠지, 신랄 같은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거기에는, 베데스다에는 전설이 하나가 있었죠. 4절 보십시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자, 천사가 가끔씩 내려온대요.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탁 움직이는 거, 소용돌이를 치게 되면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1등 해야 된다.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라 같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나온 사람들이 신라 같은 줄을 잡고 서 있는데 언제나 1등 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곳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이상 자비의 집도 긍휼의 집도 은혜의 집도 되지 않겠죠. 치열한 경쟁과 다툼과 내가 이겨야 되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곳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 그런 곳이 되었죠. 이름은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이요, 긍휼의 집이에요. 교회같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오늘 그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것 같고, 오늘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 같은 신뢰 같은 기대를 갖고 왔는데 치열한 경쟁들, 치열한 갈등들, 그 문제가 뭘까요?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쫓기 때문에요? 자기, 내가 나아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나 혼자 잘 돼야 돼, 다른 사람을 누르고 뺏어서라도 내가 복을 받아야 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결국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을, 은혜의 집을 치열한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동물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선착순 은혜라고 그래요.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ROTC로 훈련 받고 장교 기초 훈련을 받을 때 많은 훈련을 다 받겠는데 제일 싫어했던 훈련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선착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하다가 선착순 어기 돌가 와 그러면 제가 달리기를 잘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아닌 것처럼 저 달리기 정말 잘했거든요. 달리기로 하면 이기는데, 근데 저는 달리는 것보다 똑똑했거든요. 열심히 뛰어봐야 체육과 애들을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뒤에 뒤에 좀 있다가 두 번째 선착순 할 때는 뒤에서 달리면 1등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금까지 같은 네모반에서 동기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동료애를 하고 했던 사람이 이 선착순 시간이 되면 너를 이겨야 되니까, 내가 1등 해야 되고 그 안에 들어야 되니까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조금 쉬기 위해서 그런 치열한 경쟁, 싸움의 장소로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그것이 곧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1등만 살아남는 치열한 사회. 이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 돈이 많이 벌어야 되고, 지식을 많이 쌓아야 되고, 경력을 많이 쌓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왜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그래야 사람들 앞에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생각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 속에서 야, 교회도 돈 있어야 대접받아. 교회에서 그래야 교회에서도 뭐 돼야 대접받아. 힘이 있어야 돼. 사람들보다 스펙을 갖고 있어야 돼. 뭐 이런 곳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곳이 어찌 하나님 거하시는 자비의 집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혜의 집이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곳이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혹시 우리들이 있는 교회는 그러고 있지 않느냐.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대접받으면 돼. 나만 잘 나가면 돼. 나 혼자 인기를 누리면 돼.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뭐예요? 강해져야 돼. 힘을 키워야 돼. 1등 해야 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야, 이 세상에서 1등이 대접받는 세대. 좋은 직장을 가져야 돼. 높아져야 돼. 막 그런 잘못된 철학이, 잘못된 생각이 베데스다에 있었잖아요. 1등 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그런지 아닌지 지인이가 전혀 판명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생각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서 은혜의 집을 찾는데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자비의 집을 찾는데 내가 얻어야 되는 그 잘못된 철학으로 인해서 그 자비의 집은 더 이상 자비의 집도 은혜의 집도 아닌 지옥으로, 악이 다툼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찾아왔죠. 절망의 땅에, 슬픔의 현장에, 고통과 싸움과 경쟁이 치열한 그 땅에, 그 베데스다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다.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 병자들이, 큰 병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사람들 중에 유독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 말이에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라고 한 말은 지금까지 38년 동안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낙오하고 끊임없이 상처받고 끊임없이 실패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경쟁에 밀린 낙오자요, 실패자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자기가 제일 먼저 들어갔으면 나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자비의 집, 계속 은혜의 집에 왔지만 계속 낙심하고 계속 절망하고 여러 번 실패했던, 가장 볼품없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심각하고 가장 문제덩어리인 바로 38년 된 그 병자. 그 병자가 누구예요? 오늘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리 발부둥 쳐도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들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간의 가능성이 없는 우리들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라는.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를 비교해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다른 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중에 세계의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공통점은 다 자력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선행으로 어떤 자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자력 구원이에요. 근데 기독교는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38년 된 병자,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 가능성이 없는 바로 그 죄인, 바로 그 불가능한 자가 바로 우리였고, 그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 물을 이렇게 끌어올릴 때에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을 확률이 가장 큰가요? 눈먼 사람? 오늘 눈먼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눈먼 사람 보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겠죠?
다리를 저는 사람, 남이 들어가려고 할 때, 다리 저는 사람이 들어가려고 할 때 더 빠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겠죠. 중풍병자들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죠. 38년 된 병자 불가능한 일이죠. 누굴까요? 피부병 정도. 약간 뭐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바로 38년 된 병자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 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아픔과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그 당하는 그 인생의 그 쓰디쓴 패배의식과 원망과 그 아픔들이 얼마나 큰지를 주님이 아셨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진짜 문제는 육신의 빌병도 있지만 그 마음의 병이 훨씬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막 성령 충만했다고 그러고 뭐 복 받았다고 그러고 이런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38일 한결같이 교회로 왔어요. 한결같이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유독 나에게는 은혜가 없을까요? 왜 나에게는 성령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런 낙심과 절망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힘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척 응답됐는데, 나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5년, 10년을 한결같이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 응답 받았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은 다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만 유독 왜? 나만 왜 받지 못하는 걸까? 나만 왜 여전히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을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열심히 노력도 해보는데, 열심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베데스다로 매일같이 나오는데 왜 나에게만? 여러분, 그 상처, 그 아픔이 훨씬 더 큰 아픔과 고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많은 원망과 패배의식과 불평과 열등감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보십시다. 7절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씀 한마디, 이 짧은 말씀이 오늘 38년에 병든 이 사람의 마음의 고통들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나도 낫고 싶은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도 낫고 싶은데 백이 없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다. 나도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저 사람들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 다른 사람에 대한 탄식, 저 사람만 먼저 들어가자. 나 지난번 이번 2등 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 그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아픔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다고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상처들 있잖아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자식 새끼 때문에, 돈이 없어서, 결혼을 잘못해서 뭐 이런저런 그런 아픔들, 나도 잘 살 수 있었는데, 나도 평안할 수 있었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는데 이 질병 때문에, 이런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도 해보고 탄식도 해보고 절망도 해보고 남 탓도 해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제가 한국에서 아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한국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막 경쟁 사회, 막 치열한 경쟁. 그래서 낙심되고 절망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렇게 살다가 에이, 이 나라 못 살겠다고 미국으로 이민 오셨어요. 이민 오시고 나서 나중에 만났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국 가면 다를 줄 알았는데 미국도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싫어서 미국 갔는데 싫은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 미국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많은 것이 교회더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얼마나 그 쓰디쓴 아픔입니까? 아니,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자비를 얻기 위해서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교회에서 문제를 만나요. 교회에서 더 큰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더 큰 상처들을 겪는다고요. 이게 오늘 38년 된 병자의 아픔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3년 씨름하셨나요? 3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셨나요? 다른 사람들은 금방 응답되는데 왜 하나님 나만 응답하지 않는지 그런 마음들이 없나요? 하나님은 나만 외면하는 것 같고
내 아픔만 모르시는 것 같고, 내 형편만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만 몰라주는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행복해 보이고, 교회 와서 보면 다 웃으니까 웃는 것도 짜증난다면서요. 너 이렇게 행복해, 너네 왜 이렇게 행복하냐, 이런 마음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과 병든 몸을 갖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그 집에 물이 동하는 것이 환자를 치유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건 전설이었고 누가 치료받는지 몰랐지만 진짜 문제는 그 베데스다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게 늘 고통의 현장이었고 내게 절망의 자리였고 늘 실패의 자리가 어디였느냐면 바로 그 베데스다였다고요. 날마다 소망의 줄을 잡고 날마다 은혜를 바라보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베데스다에 왔는데 늘 실패하고 늘 넘어지고 늘 낙심하고 늘 절망했던 그 베데스다가, 그 고통의 현장이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가지 않았다면 338년 된 병자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라고요.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의 상처를 주는 교회가, 여러분의 아픔을 주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교회가 오히려 소망의 줄 잡고 오늘도 실타래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또 실망하고 여전히 또 아프고 여전히 또 낙심하고 하는 그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의 법칙 아닙니까? 안나가 성전을 늘 사모했을 때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시므온이 늘 성전을 사모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을 찾았을 때에 매일매일 같이 실망이 연결되었지만 어느 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38년 된 병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베데스다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현장이 될 수 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현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8년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그 질병이, 나를 고통케 하고 나를 짓누르렸던,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주님을 만나는 통로였다라. 만약에 38년 된 병자가 병이 없었다면 주님 만날 일이 없었겠죠. 그 병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매일매일 베데스다를 찾았고 매일매일 찾다가 주님과 만남이 되어졌다. 이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와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 소망의 줄을 붙들고 매일같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을 찾는 사람은, 떠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 기도하고 1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 그 아픔들이 오늘 나를 주의 은혜의 그 자리로 이끌고 하는 통로이고, 오늘 또 실망하고 오늘 또 낙심할지 모르지만 그 문제로 인해서, 그 아픔으로 인해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주시는 약속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뭐라고 그래요? 38년 된 병자를 보고 계시고, 다 나는 몰라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나를 외면한 줄 알았는데, 나의 아픔은 아무도 몰라. 내 남편도 몰라. 내 아내도 몰라. 자식들도 몰라. 이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내 아픔을 알고 계셨대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대요.
그리고 매일같이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홀로 기도하고 절망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아무도 듣지 않는 줄 알았는데 나의 탄식 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셨고 나의 신음하는 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셨고 다 주님이 듣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뭐였어요?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평생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 주님이 안 드시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아픔을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너는 보이지 않지만, 너에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일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주님의 약속이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한결같이 낙심하고 한결같이 실망하고 짐을 싸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그 심령이지만 그날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새로운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그 신랄 같은 다시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인자한 눈,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어느 때나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보면 자녀들이 혹시 넘어질까 봐 애들이 걸음마 걸을 때 특별히 얼마나 주목하고 있습니까? 안 보는 것 같아도 부모는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너를 주목하시며 바라보시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며 여러분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보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오늘 우리 삶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도 비록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베데스다 연못은 오직 1등한 한 명에게 주어지는 은혜였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셔요. 베데스다 연못은 가끔 내려지는 은혜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나를 믿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솟아나는 날마다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경쟁하고 이겨야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나 혼자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면 주어지는 누구나 함께 받을 수 있는 누구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셔요. 다른 사람을 받으면 내가 없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누리는 은혜 말이에요. 1년에 한 번 가끔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로 나아가야 돼. 나가야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집에 들어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는 나음을 받지 못했다고요. 그보다 더 심한 환자, 더 병든 자들이 있었지만 나음을 받지 못했다고요. 왜요? 베데스다가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은혜의 보좌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보좌로 나아가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오기만 하지 말고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야죠. 주님을 만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사모하는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사모하는 자가 오늘도 목마름으로, 오늘도 간절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주만 바라보는 자,
주만 의지하는 자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소망 삼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 복이 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